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도 신명기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레하 데바림이라고 해서 거듭 다시 예전에 했던 내용을 상기시키고 강조하는 이 신명기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죠.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이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며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은 이전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말씀대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군사 조직 겸 사법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타국,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과거가 애굽에서 그리고 아브라함도 항상 그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참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서 요즘 이 현대 사회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증이죠. 대인 공포증부터 해서 많은 연예인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장애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을 때 성인 4명 중에 1명이 이 정신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만큼 멀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심지어 발작 증세까지도 일으키고 막 구토, 메스꺼움 그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벌벌 떠는 폐쇄적인 그런 또 관계를 가져가면서 결국 또 고립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이 뭐 요즘에 와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참 이 공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회도 더 발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나온 과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공포증을 이겨내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자, 호렙산을 떠났죠. 시내산을 떠나서 왔는데 크고 두려운 광야. 저기 보면은 저기 지도상에는 이렇게 세로로 시나이 가운데 보이시죠? 거기에 세로로 파란 광야, 그러니까 바란 광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바란 광야 여기를 지나온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에 보면은 여기가 불뱀, 전갈 그리고 건조한 땅 이런 곳을 지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해온 거예요.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지금 이미 지나온 거예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과거 지금 많이 생략돼 있어요.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나왔다는 거죠.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더랬지 너희들. 이 말을 전하는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지나왔잖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지.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딱 하는 순간 벌써 아픈 기억이 떠오르죠. 가데스 바네아 처음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1일 걸려야 될 그 길을 아마 추정컨대 몇 개월 걸렸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몇 개월 걸려서 왜냐하면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지연이 돼요. 계속 지연되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부터 11일 만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지, 불평하지, 원망하지, 싸우지, 막 자기들이 막 기득권 가지려고 하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못 지나왔어. 그래서 지연돼서 그래도 결국 도착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20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누구? 예, 다이나믹 듀오가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광야 땅을 지나는 사람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1절에 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자, 드디어 지나왔고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해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자, 차지해라라는 말은 원어를 좀 그대로 옮긴다면 차지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이 말과는 많이 좀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원어를 그대로 하면 점령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점령해라. 점령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죠? 전쟁을 염두에 전투,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전제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차지하라는 말을 우리가 점령해라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뒀다 그러니 가서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점령해라. 올라가서. 이게 바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럼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하고 내가 수고해서 점령해야 해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다? 두려움이다. 저도 두려움을 당연히 느낀 적이 있고, 사람이 이상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이 공포심이 포비아라고 하는 게 나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게 남들의 이목을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면 댓글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수가 꼽히고 이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장애를 겪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들 속에서 그 겉에 보이는 문제 상황, 내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올라가야 하고 점령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이때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었냐. 2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제안을 했지 않냐. 이렇게 사람을 먼저 한번 보내봅시다.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점령을 해야 되니까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 전략적인 거, 군사적인 좀 전략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지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성읍으로 들어갈지 한번 작전을 짜기 위해서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따지면 결코 이제 믿음에서 나온 태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죠. 들어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들어간다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들어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기 위해 정탐을 하자라고 보내자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민수기의 13장 우리 예전에 같이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게 마치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오늘 신명기는 어때요? 누가 제안을 했죠? 이 백성들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틀렸니, 그래 오류가 있느니 막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건이 있어도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같은 문장을 읊었는데도 거기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을 그래서 신명기와 민수기를 합쳤을 때 분명히 먼저 누가 제안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보내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만, 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어도 신명기에서는 뭐죠? 다시 너희들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안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제안을 한 걸 하나님이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하셨으니 결국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밑에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도 결국 최종 권위자가 허락을 결재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도 누가 지죠? 최종 권위자가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결정한 것처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교하면서 성경 틀렸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제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했었죠.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까지요. 자, 모세가 어떻게 여겼다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어디 골짜기에 도착했죠? 에스골. 에스골은 뭐 이제 열매, 이 포도 송이 했을 때 그 송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열매 송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뭘 했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포도나 이런 막 무화과 이런 것들 갖고 왔는데 어마무시하게 커. 열매가 완전 실한 거죠.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열매를 가지고 오니까 25절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나쁘다? 좋다. 분명히 어때? 보고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랬으면 와 좋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진실을 바라볼 때 오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이제 보고를 쏟아내게 되는데, 자 이거 뭐처럼 보여요? 모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래. 같은 걸 보는데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리고 진실과 상관없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편견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그냥 보고자 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 보면 저 오른쪽 끝에 눈같이 생긴 거 보이죠? 그냥 그렇게 한다면 뭐 코끼리 삼킨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걸 보고도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제 어릴 적 정말 최애 중에 하나였던 슈파 막 하면서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독수리 오용재를 사랑했던, 그리고 그 비행기 장난감을 참 좋아했던 제가 어릴 적 과거가 떠오르네요. 자, 근데 자 얼른 빨리 쫓아가 그러니까 무슨 차죠? 그래, 저 파란 차인가요? 아니야, 저건 곤색이야. 아닌데 초록색인데? 아니 노랑이잖아. 전부 뭐예요? 헬멧 색깔 보세요. 각자 쓰고 있는 헬멧 색깔에 따라 다른 색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휘자가 뭐라 그래요? 일단 헬멧 좀 벗어라. 공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색안경을 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이 어때? 팩트는, 얘네들이 팩트는 어땠어요? 그 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생겨먹은 땅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땅이에요. 약속을 확인을 했다고, 팩트를 확인했어요. 팩트를. 그런데 공포가 찾아오자 오해와 곡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뭐예요? 원망하여. 뭐라고까지 말하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이 가나안 족속이죠. 넘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뿡뿡대고 있어요. 방구 쏠래고 있다고. 팩트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홍해 갈라주신 것을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보았잖아요. 저 말을 할 때도 그날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자 어떻게 되죠? 팩트를 왜곡시켜요. 사랑해서 건져내시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불순종하는데도 여기까지 지나왔자. 바람 광야를 거쳐서 불순종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언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고, 업어 오셨다고요. 그런데 뭐? 미워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 생고생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이게 죄악된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좋았어. 친구였어. 아니면 심지어 가족이었어. 좋았던 기억과 추억이 많아.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견해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았던 기억도 사실 이래서 이랬던 거구만.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거구만. 왜곡시키고 안 좋았던 기억이 돼버리고 소름 돋게 막 악담의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 애초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꾸며온 그런 팩트가 그건 팩트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팩트는 좋았던 아름다운 추억임에도,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오해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미워해서. 마치 애기처럼 왜 나만 미워해? 엄마는 나를 미워해. 보세요. 저 어린이를 위한 심리학. 근데 저게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라는 게 나는 좀 의아해요. 어린이만 그럴까요?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보세요. 얼마나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하고 뒷말이 오고 가고 그 뒷말이 그 사람에게 들렸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서 정말 배려해서 한 행동인데 그게 마치 원래 악한 의도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처럼 오해받았을 때 그 억울한 느낌을 아세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그 오해를 받고 계시잖아요. 미쳐요. 이거는 진짜로.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말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쁜 분이야. 자신들을 미워하는 분이 돼 있어. 왜? 본인들이 그렇게 보니까, 보고자 하는 대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무리 많이 봤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 해도 왜 다시금 또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 꺼내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상징?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시고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같은 분으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영광과 위엄 속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마저. 왜죠? 가나안 땅을 통해 보고를 듣고 나니까 걔네는 거인이야. 사람들이 약 2.1m에서 2.7m 요 정도의 키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엄청 크죠. 지금도 그 정도의 키는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2m 10, 2m 막 30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살고 있어. 또 성읍도 지났는데 성읍도 엄청 크고 막 철병거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될까 이게? 집은 어떡하지? 싸우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 내 아들이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 난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열등감. 이게 찾아오니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다고 될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뭐예요?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막 계산하고 막 철저하게 계획 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계획대로도 잘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그 계산이 우리를 묶어요. 너무 멀리 내다보기만 해가지고 그 끝을 보니까 두려워서 오늘 하루에 한 걸음을 못 내딛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시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거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무슨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어차피 1등 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머리가 좋지도 못해. 항상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조차도 내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혹은 또 너무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교만이 되게 되죠. 그건 역시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로 뒤집으면 어때요? 한계에 부딪힌 순간 내 계획대로만 잘 되다가 계획이 안 되는 것을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그게 난 안 되는 거였어. 난 못난 놈인가.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극단을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한 걸음을 시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이 현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제 방법을 찾으러 정탐을 갔었잖아요. 어떻게 들어갈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랴? 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내딛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그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지 않냐? 이 낙심은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녹아내린다. 영어로 보면 멜팅 아시죠? 이 녹아내리는 마음이 깨지는 이런 상태. 이미 그때 그림 보시죠? 게임 오버예요. 끝났어. 이미 진 거야. 이미 어떻게 돼? 한 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어. 현재 상황에 집중하면, 현재 배경에 집중하면 나 자신의 배경, 내가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그냥 파라다이스인 줄만 알았어. 가면은 진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전혀 힘든 것도 없고 휴가 즐기듯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누워가지고 그럴 줄 알았지.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이거 체급차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은 너무 암담한 거죠. 지금 이 신명기가 지금 우리 현실에도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다시 하기 이전에 과거의 실패를 돌이키면서 이 안 좋았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현실에 너무 정직하게, 너무 또 이 초현실적으로 이 실존적인 환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싸워야 될 대상이 도무지 체급차로는 안 돼. 딱밤만 때려도 죽을 것 같아. 얘네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내가? 에이, 너가. 우리가 가서 싸우기 너무 부담된, 공포심과 이 부정적인 생각은 순식간에 전염이 되잖아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 아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그냥 가면 바로 차지할 수 있다, 바로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 좋은 땅을 눈앞에 두고 뭐 하는 거냐, 빨리 가자, 안 먹힙니다. 바들바들 떠는 거 보이시죠? 눈과 귀를 막아요. 아무것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날 좀 내버려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야, 눈 좀 떠봐, 봐봐. 믿음의 눈을 좀 열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과 귀를 막고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9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서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고 지금 이미 왔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자, 30절.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과거에도 그랬지. 홍해바다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자 봐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라. 경험했잖아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 말아라. 왜? 홍해바다, 그리고 그 지금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하나님께서 이제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저 그림처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방패, 나의 요새. 그리고 우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저게 눈에 안 보여. 우리 현실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막 사그라져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해지면 이 두려움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초반부에 점령하러 가기 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군사들의 사기예요.
마음의 평정심인 거죠. 지휘관이 아무리 막 옆에서 막 쓰러지고 있어도 몇 번 부대 어디로 가고 몇 번 부대 어디로 가고 했을 때 그렇게 진영을 쫙 움직여줘야 이길 수 있는데, 무섭다고 혼자 이탈하고 막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혼비백산 막 난리가 나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평정심,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 너희들 경험했지 않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사진 보이시죠? 품 안에 쏙. 저 아들은 어때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포근함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걸어온 그 길, 광야 길, 홍해를 건너온 길, 호렙산에서부터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전부 안아서 데려오셨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안으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32절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팩트는 어때? 33절. 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불과 구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에서도 그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어디에 가야 좋을지 찾으시고, 그래서 이곳에 좋은 곳으로 있으니 이쪽으로 가자고 지시하시고 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볼 수 없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좋을지,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조금은 발이 불편하고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빠른 길이 어딘지도 아시고, 결국 도착할 곳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심을 지금 현실에서는 못 봐. 현실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약속해 주셨다는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 가서 올라가서 점령해라. 했으면 믿고 싸우면 되는구나, 점령하면 되는구나, 가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믿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몸부림, 오늘도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끄실 테니까. 결국 우리가 도착할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그것,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너희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그런 한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두려움 갖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라.
그분은 너희를 안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안내자가 되신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길을 제시하실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그냥 패닉 상태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조차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거죠. 그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칠 때 실패 경험을 자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해보고 되게끔 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하는 게 매우 이 유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또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성취의 경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성취의 경험, 승리의 경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경험. 봐라, 너희가 뭐라 생각하든지 너희들이 어떻게 곡해하고 왜곡하고 오해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팩트는 뭐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좋았던 정말 좋은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너희를 앞서 나가시고 예비하시고 싸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 있는 거 안다. 그래도 그 상태로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 내딛지 말고 하나님, 그 좋은 분을 바라보고 오늘 한 발자국 내딛어라. 이 근거는 믿음인데 아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거는 나는 못하지만 내게 힘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부족하지만, 난 정말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보는 상관없어. 정말 재능이 있고 정말 부자고 뭐 학벌 좋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 실제 그렇든 아니면 정말 실제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날 뭐라 보시는가?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실존적 고백, 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내게 힘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도 연습해왔고 뭔가 했지만, 나도 노력을 했지만, 물맷돌질 연습 수천 번 수억 번 했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수천 번 수억 번 했어도,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습 많이 해도 넘어집니다. 했던 대로 안 돼요. 여러분 볼링 쳐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보내면 갈 것 같은데 안 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럴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인 거죠. 내게 힘 주시는 분, 그분을 따라가는 길만이 유일한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마지막 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함께 하겠다고. 근데 어떤 삶을 살 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약속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 나의 삶을 들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변에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난 연약하고 부족하니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언제든 공포심과 열등감 속에서 낮아빠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 약속의 전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도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러니 그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은 임마누엘의 이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전쟁을 앞두고서 느끼는 이 평안함, 두려움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시도하게 만드는 믿음과 평안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과 하나님에 집중하셔서 승리해 나가시는 정말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